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낙엽 참 멋있죠? 빨갛고 노랗고 아무튼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물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왜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원래 이 이파리에는 그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색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물을 줄입니다. 조금씩 줄여요. 이게 왜 물을 줄이냐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했으니까 겨울을 맞이하면은 이파리가 있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그 기둥,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물이 나무 위로 쭉 올라와 이파리까지 쫙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 막 10도, 2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얼어버리죠. 얼으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 뿌리를 살리고 나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파리에서 카로틴이라는 그 색소가 물이 적어지니까 여기 빨갛게 노랗게 아무튼 분홍색으로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나무를 살리고 그 모습도 참 아름답죠.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드리는 대속제물로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을 받잖아요. 능력을 당하잖아요. 매를 받잖아요. 십자가를 쳐야 하잖아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잖아요. 가시 멸류관 받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못을 박혀야 되잖아요. 나무 위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그 사람에게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기의 모습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라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앞에 두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도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헬라인들은 저쪽 안디옥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안디옥에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 유대인들은 왕의 특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난이라는 이
이 특사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은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니까 낫더라. 모든 병자들이 다 낫더라. 자기도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하를 보내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사 드릴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안디옥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갈 수가 없지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복이 있다. 그 말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은혜시오.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병을 나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 다 이끌겠노라. 3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헬라인들, 로마인들,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디옥으로 피하셔서 거기서 왕도 낫게 하고 거기서 편안히 일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안디옥에서 계시다가 그냥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내가 이때에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알의 밀로 떨어졌어. 죽어서 썩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썩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안디옥으로 망명을 가게 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하나만 있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밀이 한 알만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열매가 없어요. 밀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졌어. 이 땅에 왔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직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지금 헬라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 후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도마를 보내셨어요. 도마를. 그 에데사라는 그 동네에 나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도시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왕을 고치고 그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다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첫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갔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거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이야. 그의 제자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또 그 제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앙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창과 몽둥이로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았어. 이제 때려 죽이는데 사지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막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막. 근데 이 선교사에게는 총알이 있었어요. 총이 있어요. 총. 연발총이 있어요. 연발총. 10발을 쏘아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찔러 수 있는 그 방아쇠만 당기면 자기를 몽둥이로 때리고 차고 찌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멸시킬 수 있는 그 무기가 다 있는 거지요. 손에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선교사가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면은 이 마을에서는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기면서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총을 보니까 거기에 총알이 몇 발이냐면 10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만 먹었으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를 죽일 수 없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안한 것이요. 그래서 촌장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순간에 헬라인들이 자기를 도와주겠다. 안디옥으로 가라.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단호히 물리쳤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귀히 여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죽은 사람들이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히 되고 또 그것들이 다 행한 것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간호사들도 많이 왔고 의사들도 많이 왔고 그 사람들 일생을 다 헌신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이 여러분 헛되었습니까? 헛되지 않았죠. 존귀하게 되었잖아요. 존귀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의료도 우리가 혜택을 보게 되고 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은 싹이 나는데 처음에는 한 싹이잖아요. 그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자라면서 이게 또 새끼를 쳐요. 새끼를 쳐가지고 막 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싹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삭을 맺는데 그 이삭에 가장 못 맺히면은 30배, 많이 맺히면은 60배, 100배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도 보게 되면은 썩는 미랄이 없어요. 자기만 잘났어요. 미랄 하나로 그냥 멋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으신 그분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섬겼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지금 교회들이 다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응?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그분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날 때 제 아들 들었는데 천둥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천사들이 말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 소리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살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안디옥으로 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미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나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말고 미랄처럼 그냥 썩어지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요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하나의 미랄로서 세상에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번 나가서 섬겨보세요. 네? 교회 오지 말라고 해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양보해보세요. 내가 먼저 손해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것입니다. 팽팽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써야 되고 등에는 채찍을 맞아야 되고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는 또 나무 위에 달리셔야 하잖아요. 못 박혀서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조롱을 다 수치를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미랄의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무 위에 높이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